오늘 주보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저자가 미국 뉴저지주 인구 7만 정도의 한 소도시에 살 때의 일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도시의 중심부에는 한 18,000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징은 강력범죄가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사는 동안에 아마 그랬던 것 같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강력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봤더니 16살 난 소년이 술을 가방에 넣고 가다가 경찰에게 붙잡힌 사건이었습니다. 지역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 도시에서는 술을 마시려면 시속 60마일, 한 96km로 달려 운전하고 한 20분 정도를, 한 40분 정도를 가야지만 술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술 한 모금 마시려고 해도 한 30-40km를 가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런 데서 미성년자인 이 소년이 술을 가방에 넣고 가다가 경찰이 붙들렸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온 시내가 난리가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사건이 있는가 봤더니 은행강도 미수 사건이었는데요. 그것도 총을 들고서 은행을 터는 신용만 하다가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 도시의 300년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었다면서 이건 우리 도시의 수치다.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깊은 그런 슬픔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 보니까 그를 초등학교 때 가르쳤다는 교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내가 저희를 잘못 가르쳤다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도 또 방영이 되더라는 거죠. 또 그 위에 보니까 시 조례로서 담배 자판기가 있는데 그 완전히 추방해버리는, 더 이상 담배를 자유롭게 살 수 없는 뭐 그런 일도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형성된 시민사회가 참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죄성, 우리의 그 잘못된 삶을 바꿀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한다고, 강조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오직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전하는 이 말씀 또한 복음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멜리데에서의 모든 사역을 이제 마친 것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멜리데라는 곳에서 3개월 동안 이제 겨울을 지내고 나서 드디어 이제 떠나게 되는데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배를 타고 가면서 몇 지역을 거치게 되죠. 수리구사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사흘을 있다가 또 거기서 떠나서 레기온이라는 곳에 또 이르러서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에는 보디올이라는 곳에 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지내다가 거기서부터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어졌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도상으로 보시면 멜리데라고 하는 몰타 섬에서 출발한 배가 수리구사를 거쳐서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에 도착한 후에 거기서부터 이제 육로로 도보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테베르네라는 곳으로 맞으러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아비오 광장이라는 것은 로마로부터 한 6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고요. 트레이스 테베르라는 곳은 또 로마로부터 한 5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은 전쟁에 나갔던 그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맞이하고 있던 그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오 광장 그러면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곳으로서 상징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죠. 여기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또 맞으러 나왔다라고 할 때 이 맞으러라고 하는 단어는 아판테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왕이나 혹은 장군이나 어느 지역의 대표를 맞이할 때 열렬한 환영으로 맞이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그 로마의 지역의 인근에 있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 사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바울을 맞이하는데, 비록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형제들이 맞이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서 이곳에 온 것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대표격처럼 이곳에 온 것을 알고 그렇게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열렬한 환영으로 뜨겁게 지금 맞이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와 큰 힘을 얻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AD 57년경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로마서 서신을 쓰게 됩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이제 로마서가 나옵니다만 참 모든 그 바울의 서신들은요 다 대부분 다 바울이 갔다 오고 난 뒤에 쓰게 되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고린도서를 쓰고 뭐 에베소를 개척하고 난 뒤에 또 에베소를 쓰고 이제 다 갔다 온 곳을 이제 서신을 쓰는데 로마서는 갔다 오지 않은 가운데 쓴 서신입니다.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로마서 말씀을 썼지만 로마를 가보지도 않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가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을 쓰면서 로마서를 썼던 것입니다. 주 57년경 로마서를 쓰고 난 뒤에 그때 로마서 1장 10절,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그 심정이 나타나 있죠. 어떻게 해든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갈 좋은 길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고자 하는 이유는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로마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려지기를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3년 후 AD 60년경 바울이 이렇게 지금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구하였던 그 좋은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가다 유라울루라는 광풍을 만나서 난파가 될 정도가 되고 멜리데 섬이라는 것이 불시착하고 거기서 뱀의 독사에게 물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도 당하고 이러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로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정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었겠죠.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그냥 바울을 순탄하게 로마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면서 이렇게 로마로까지 오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17절 19절의 말씀 보면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쉴 틈도 없이 사흘 후 바로 그렇게 한 거죠. 먼저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 대표격되는 지도자들을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누군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나를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해 봤는데 아무런 죽일 죄목이 없다는 걸 알고 석방하려고 힘썼다는 거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여기 이렇게 오게 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온 것은 내 억울함을 풀고자 우리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내가 여기에 온 진짜 이유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20절의 말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소망하며 간절하게 기다려온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분이었습니까? 자기 민족의 메시아인 것입니다. 로마라는 자기들을 압제하는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분이 우리 민족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핍박을 받았고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한 것이죠. 유대인들 속에 있는 철저한 민족주의적 의식, 배타적인 감정, 우리만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걸 깨트리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구세주는 그런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고,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한 나의 소망이며 우리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며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쭉 말해온 거죠. 그 말 때문에 바울이 쇠사슬에 결박이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바울의 말에 대해서 그들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 도에 대해서, 즉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파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반대를 받는다는 것을 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너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이제 그들이 바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온 많은 사람들,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셋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세를 내어서 머물게 된 이제 그런 집인데, 그들이 이제 오게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합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서 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하신 그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가 되신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임을 이제 밝히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가졌던 반응이 뭐였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분열이 돼서 흩어지게 됐는데,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였을 때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악한 백성을 지적하신 그 말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서, 그러니까 귀가 막히고 또 눈이 감긴 가운데 있는 거죠. 이사야 당시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조상들의 후손인 바로 지금의 유대인들이 다 그렇다라는 느낌이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27절 다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딱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우둔해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아서, 그래서 전혀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고 안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지난주에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좀 몇 권 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광시곡이라고 하는 이제 책인데요. 유명한 소설가인 조성기 작가의 그런 이제 자전적 그런 하나의 회고록 같은 그런 아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설 형식을 띄었지만 그대로 그 아버지와의 그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얘기인데, 페이스북에서 이걸 썼는데 너무나 반응이 좋아서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조성기 작가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제가 나온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는 안 받았지만 이제 저희 선배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한 번은 비전향 장기수들 모여 사는 만남의 집이라는 것을 방문한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비전향 장기수라고 하면 지금은 좀 이제 모르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과거 이제 6.25 전쟁 후에 또 지리산 그 빨치산들을 이제는 다 소탕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잡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상을 전향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고 또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도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 사는 곳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인지 김대중 대통령인지 모르지만 또 그 중에 일부를 송환한 경우도, 북한으로 송환한 경우도 있었죠. 어쨌든 이 비전향 장기수들이 이제 모여 사는 곳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중에 보니까 좌장격인 한 백발의 노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노인분이 얘기하는 것이, 감옥 생활을 할 때 넣어주는 책들이 딱 두 종류, 성경과 불경. 그 외에는 읽을 거리를 주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딴 게 읽을 거 없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웬만한 목사님 정도로 이렇게 수차례 통독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성기 작가가 물었죠. 그럼 그 성경을 보면서 어떤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밑에 뭐 바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야말로 욥기지. 여러분, 욥기는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신념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전향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감의 소회를 얘기를 합니다. 욥기를 그런 식으로도 읽을 수 있구나. 여러분, 욥기의 내용이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분은 욥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걸 보니까 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이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지 말아야겠다. 결심을 하고 이겨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경을 봐도요, 자기 식대로 성경을 보게 될 때 전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내용 파악은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참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만 도무지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참 탄식이 되지만 미련 없이 그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지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 비해서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영접하리라 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 소개가 되는데 30절, 31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라는 것은 2년간을 말하는데요.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을 하는데 이제 대부분이 이방인들인 거죠. 자, 그들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뿌리내리고 또 시작되고 있는 또는 이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라는 말은 파르레시아스라는 말인데요, 어떤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라는 뜻이고요, 거침없이라는 말, 아크로토스라고 하는 말은 방해받지 않고 라는 말인데, 그처럼 바울은 너무나 담대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로마의 한 셋집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사도행전 초반부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다분히 좀 소박하고 미약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부에 어떤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제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또는 베드로의 설교에 한 번에 5,000명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는 일인지. 여기에 비하면 지금 바울이 셋집에서 몇 사람을 놓고 1:1 성경 공부 혹은 소그룹 성경 공부하는 이것은 참 미약하게 보일 수도 있고 소박하게 보일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 로마의 한 셋집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요, 마치 조용한 혁명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의 신장부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물론 그 과정 속에 큰 핍박과 환난들이 있었지만 그런 핍박을 뚫고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AD 313년 로마를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게 되었죠. 그것이 유럽으로 또 퍼져나가면서 유럽의 문명을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 놔버리게 되었고요. 그것이 또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또 파송된 일군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태평양 건너 우리 한국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져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있고 우리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그 로마 셋집에서 아주 미약하게 보여지는 그 소그룹의 성경 공부, 이런 걸 통해서 장대한 강물처럼 말이죠,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셋집에서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것은 참 소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지하게 말씀을 탐구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아주 불일 듯 일어나게 됐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이 소그룹의 성경 공부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지만 이러한 성경 공부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대형 집회에 비하면 극적이지도 않고 효과도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큰 대형 집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신했다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고 하는데 또 좀 지나고 보면 얼마나 또 순식간에 시들어져 버립니까? 그런데요, 비록 불과 몇 사람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돼서 결실을 맺게 될 때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지 겨자씨 하나만한 같은 그것이 나중에 울창한 그런 숲을 이루는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곁에 굉장한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했었지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자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다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3년 동안 12명의 그 소그룹을 주님께서 훈련시킨 참 그게 열매였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 서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죠. 슬픈 빛을 띠고 가고 있는데 동행하는 분이 있었죠. 주님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인 줄 알지를 못했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모세와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세하게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풀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 순간은 비록 몰랐지만 그 다음 순간 주님을 발견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을 하죠. 그때 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왜 부활하셔야 했고 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요, 소수의 몇 사람이 모여지는 성경 공부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저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같이 할 때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을 탐구할 수가 있고 질의응답을 하면서도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말씀을 배울 수가 있다는 그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만난 이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고 눈이 열려졌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것을 이제 경험한 장본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이 소그룹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셀 모임도 마찬가지 그런 소그룹 성경 공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같이 나누는 이 만남,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운동에 우리 같이 동참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성경 공부 위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깊은 기도가 더해지게 될 때에 권능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선한 능력으로 힘있게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요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증인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당장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면 내가 천국 간다는 고백을 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김대영 장로님 이제 장례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평소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막상 죽음이 닥쳐오자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난 못 간다고 그런 분들도
저는 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것도 봤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고 그 분위기에 젖어 있기만 하고 종교 생활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어떻게 살고, 그것보다 내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나는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여러분, 천국만 있고 지옥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딱 두 가지만 있는 것처럼 천국이고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까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까? 지옥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천국을 믿지만 지옥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 갑니까? 복음을 영접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정말 이것은 인간의 실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산 것 중에 전부를 걸어라라는 책이 있는데 종교 분야 1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자는 저희 신학대학원 후배 되시는 분인데 일산에서 참 귀하게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 고3 때 일을 소개를 합니다. 당시에는 고3도 주일 없이 주말에도 학교에 계속 나오게 아주 강압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주일에도 저녁까지 자율학습이라는 명목으로 강제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주일날 무조건 교회를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설득을 하는 거죠. 1년만 예배를 쉬고 대학 가서 그 다음에 자유롭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주일을 절대로 범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놈아, 나도 예전에는 주일학교 부장이었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대요. 아니, 술고래로 소문난 분이 무슨 주일학교 부장이었다니. 그래서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왜 그럼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그러자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싸우면서 칼부림을 하더라. 내 앞에서 손목이 잘려져 나가는 것도 봤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완전히 담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때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로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옮기면 옮겼지 교회를 떠나진 않고 지금도 어느 교회든지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선생님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그 뒤로도 계속 주일마다 자기 혼자만 교회 다녀오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슬픈 얘기입니다. 교회 학교 부장 선생님으로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데 교회만 다닌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거듭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알기만 하는 사람은 말만 많습니다.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되어서 내가 구원받고자 변화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가지고 살려고 하죠. 무엇보다도 관심이 영혼에 있게 됩니다. 내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 다른 영혼은 지금
어떤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도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주님이 말했죠. 너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뭡니까?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7절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장시간 동안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한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과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간다는 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